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7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마다 히도와 아드라시 부도시오 흙의 가와 부끄러우니 이래루 요우나 고도와 심하세 손나 고도오 스레바 가와 부끄러워 작게 때 부도슈가 나가레 때 시마이 가와 부끄러워 뭐 다메니 나때 시마이 마스 아다라시 부도슈와 아다라시 가와니 가와 부끄러니 이래레바 요호도모 못지마스. 아멘. 마타이福音書 9장 규세스 규쇼 주 나나세스. 이 본문은 마태 주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그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그 반발을 하는 거죠. 그 굉장히 그 형식적인 유대인들의 그 생각에 의해서 그때 당시에도 그 뭐냐면은 예수님은 일단 그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틈에서 선지자급으로 받은 거예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 메시아는 아니라 그 사람들은 인정을 안 했지만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는 선생이라고 그러고 또 그 선생급으로다가 그런 식으로 인정을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선지자급의 사람이 선지자급이 그 죄인이나 세리를 하고 식사를 같이 하니까 이 사람들이 반발이 심했던 겁니다. 그 세리라는 거는 그 당시에 아주 그 죄인 중에 상죄인으로 취급을 받았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받는데 로마에서 유대인들 그 세무서장하고 세무원을 유대인을 정해서 받게 한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세금을 받는 사람들이 세리가 어떻게 했냐면 세리는 유대인들에게 돈을 만약에 10,000원을 받아가지고 로마에다 5,000원 내고 5,000원은 내가 갖고 이런 식이 돼 있던 것들 구조가 그렇게 식으로 돼 있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역적이고 아주 나쁜 놈들이 된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우리 돈을 빼먹어가고 로마 편에 붙어가지고서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실제로 세리들이 굉장히 잘 살았어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수입이 계속 있으니까 잘 살 수밖에 없던 거죠. 이러한 상태에서 반발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세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주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을 잘 기억을 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본문은 해석하기에 따라서 많은 사람이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냐면은 둘이 다 보존된다는 말을 사후로 생각을 하고 새 포도주는 새 포도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것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문장에서 아주 또 하나의 큰 뜻이 있는 게 바로 둘 다 보존되느니라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포인트를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그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완전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과거 거를 몽땅 다 버려라 이러한 식에서 한 발짝 앞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과거 거를 몽땅 다 버리고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예수님 말씀 그런 것만 해가지고 완전히 세상이 뒤집히는 것 같이 사람도 완전히 뒤집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한 목회자도 있고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둘 다 보존을 해야 된다. 둘 다 보존해야 되는데 이게 그 전편을 쭉 읽어보면은 둘 다 보존이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둘 다 보존이 맞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죄인을 위해서 왔노라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묵은 포도주도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얘기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을 해서 이해를 하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간다면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무슨 내용이 있냐면은 결혼식 연회장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 있었던 거죠. 이 사건을 보면 아주 더 확실하게 우리가 나타난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포도주라는 거예요. 이 전면적으로 전편의 성경의 중간중간이 얘기하는 그것이 뭐냐면은 나는 포도주요라는 직접적인 말씀도 있었지만은 포도주가 나올 때마다 주는 의미가 뭐냐, 내가 포도주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언약을 가지고 너희에게 오고 죄인을 구하러 온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그럼 전부 악이고 그러냐? 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내가 선지자의 말씀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구약의 말씀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것을 쭉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했을 때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연회장에 포도를 만드셨을 적에 그때 본다면은 제자들을 다 이렇게 정하고 제자들을 정한 후에 연회장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물에다가 항아리에다 물을 붓고 그대로 포도주를 마신 거예요. 그 뜻을 우리가 깊이 생각한다 그러면은 아주 먹는 사람들도 그랬어요. 어떻게 이렇게 좋은 거를 남겨놓고 처음엔 좋은 거를 내놓고 이제 연회장에 내놓고 나쁜 걸 나중에 내놓으면은 처음에 먹은 거 가지고 취해가지고 나중에 나쁜 거 내놔도 잘 모른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제 예수님은 했다.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그 뜻을 우리가 본다라면은 이 기가 막힌 뜻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운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주 사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주님께서 정말로 우리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간단하게 얘기한다면은 세부되는 언약, 새 언약, 또 구원의 약속의 약속의 그러한 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낡은 부대는 뭐냐면 죄인이고 형식적인 신앙이고 모든 것이 믿음의 그러한 행실이 형식적인 것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형식적인 것을 무조건 배제하는 것이냐 그러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시간에 따라 변질됐다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그래서 낡은 포도주가 됐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도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온전하게 하기 위해 온 것이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중점을 두고 둘 다 보존되느니라는 이 말씀에 중점을 두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냐면은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온전한 신앙생활에서 온전한 믿음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낡은 포도주는 낡은 부대에서 부대에 놓고 그냥 버린다 생각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파생되는 게 이단이 되는 겁니다. 완전히 모든 거를 다 버리고 따라가게 되는 그러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러한 내용을 오늘 가지고 그 은혜를 받겠습니다. 먼저 본다면은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세요. 요한일서 2장 25절의 말씀은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중간에 사람들이 다 까먹어버린 거고, 그 삶에서, 그러한 그 사람들 생각 속에서 희석이 돼버렸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새 부대는 새 언약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그리고 구원의 약속을 말하는 겁니다. 그거를 그 새 부대에 그 새로운 구원의 약속이 예수님이신 그 포도주가 들어가면 완전히 들끓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수용할 만한 믿음이 안 되면은 어렵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수용할 만한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믿음의 그릇을 크게 해야 되고, 온전함을 위해서 항상 앞으로 나가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구원의 약속을 지키시려고 우리를 구원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약속을 했죠.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것도 구원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끌었던 겁니다. 근데 그게 또 제대로 잘 안 됐던 거죠. 인간의 생각과 그러한 그 행실에 의해서 제대로 안 됐던 거예요. 그래 다시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처음 약속은 뭐냐면은 유대인의 인간의 생각에 의한 약속으로 변질된 겁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그거를 자기네들 나름대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늘 광야에서도 그런 게 계속 진행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질이 돼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이 어떤 식으로 약속이 되냐? 육의 약속만이 남아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육의 약속뿐이 아니거든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의 약속까지도 다 된 거예요. 근데 육의 약속으로만 다 변질이 돼버렸으니까 하나님께서도 굉장히 답답하신 거예요. 이거 구원과 거듭남을 세상적인 것으로만 생각을 하고 행하였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냐? 제자들까지도 세상적 구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스도를 세상적 구원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자리에 앉게 되면 나는 좌측에 내 동생은 우측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제자들까지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낡은 가죽 부대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변질된 약속을 그것이 참인 줄 알고 그러한 행실을 하고 생각을 하고 말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은 인간의 영생과 행복이에요. 단순한 행복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생까지 포함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인간은 살아서 행복보다 영생을 더 우선적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이러니까 바리새인들하고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왜? 그게 계속 내려오면서 그 율법을 추가해가지고서 그게 내려와가지고서 그거에 의해서 믿음 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거에 의해서
믿음 생활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나의 행복만 추구하게 되는 거죠. 영생은 그 두 번째가 되는 거예요. 나의 행복만 추구하다 보니까 모든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모든 문제가 생겨서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예수님을 보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약속을 실행해 주기 위해서 우리 그러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모든 것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오셨고 예수님의 기적도 행하셨고 또 하나님 성령께서도 오셨고 이런 것이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금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약속을 변질시켰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이 그 다음에 변질시킨 게 뭐냐 하나님의 의를 변질시킨 겁니다. 의를 변질시켰으니까 이것을 바로 잡지 않으면은 뭐가 의인지 뭐가 불의인지를 잘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불의가 이런 것이다 얘기했어도 이게 변질이 된 거예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자기네들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그걸 변질시킨 거죠. 그것이 훨씬 자기네들 안에서는 굉장히 편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요. 사도행전 3장 19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의가 변질된 것은 뭐냐면은 내 의가 하나님 의보다 앞섰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의가 앞서는 거예요. 내 의가 앞서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죄인의 의가 선한 하나님의 의를 앞서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사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그 죄인의 의가 앞서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전부 뭐가 뭔지 모르게 되는 겁니다. 진짜 참 의가 뭔지 불의가 뭔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뭐냐면 이 세상에도 지금 그냥 팽만해제가 아주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어떤 게 옳은 것인지 어떤 게 옳지 못한 것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를 자꾸 앞세우니까 사회적인 의도 그렇게 희석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되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 낡은 부대라는 것을 하고 하나님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뭐냐면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그러니까 하나도 없는 그러니까 말이 딱딱 맞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는다. 로마서에는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분명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세상 사람을 위해서 우리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의 대상은 모든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기초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은 답답한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 봤을 땐 답답한 거예요. 왜냐? 자기네들이 여러 가지 규정을 다 만들어 놓고 율법을 다 만들어 놓고 율법의 부칙을 다 만들어 놓고 그대로 다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대로 행하면서 살아가면 어떻게 돼? 자기 자신이 의인이 되는 겁니다.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배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배척을 하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항상 그러한 율법 속에서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의가 내 의를 내세웠지만은 내 의가 올바른 것이다. 의를 내세웠지만 이 의라는 것은 포장된 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그 틀 안에 자기 자신들이 들어가는 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셨을 적에는 이건 의가 아닌 거예요. 절대 불의지 의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뜻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포장된 의는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의의 뜻이 왜곡돼 가지고서 흘러내려온 거예요. 그 흘러내려와서 그 사람들의 모든 관습이나 생활 속에 다 들어갔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시고 아주 심한 말씀까지 하면서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다음에 본다라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형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형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행할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히브리서 13장 16절의 말씀이죠.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길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래. 하나님의 제사의 기준과 또 하나님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기준과 그리고 그 모양을 여기서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형식에 대해 그걸 얘기해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냐? 믿음의 모습만 자기 자신에게 맞춘 겁니다. 맞췄으니까 어떤 일을 길거리에 다니다가도 모퉁이에서 사람들 많이 봤을 적에 딱 서가지고 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어떠한 형식적인 것만 추구를 했던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영적 예배를 드리라 그래요. 영적 예배.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한 거는 형식적인 예배만 중요시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기네들 율법에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만든 그거에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만 했던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것이 뭐냐면은 낡은 부대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형식을 중요시하는 하게 되면은 우리의 믿음을 감싸고 있는 것이 껍데기니까 껍데기 믿음이 되는 겁니다. 본질적인 믿음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곡식은 어떻게 돼요? 그 알맹이가 있고 껍데기가 있죠. 근데 껍데기가 알맹이를 보호하지만은 껍데기가 알맹이는 될 수가 없어요. 알맹이를 보호하는 거지 알맹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의 할 일과 알맹이의 할 일이 이제 따로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신 게 뭐냐면 믿음은 형식보다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적에 껍데기 믿음을 갖고 있느냐 알맹이 믿음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누구든지 처음에는 껍데기 믿음이에요. 사실은 껍데기 믿음. 근데 이 껍데기에서 알맹이 믿음으로 다 변화되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은 그게 주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다 라고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낡은 부대라는 것은 그러니까 껍데기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세월이 지나면서 자기 사람에게 맞춤으로 인해서 변질돼서 내려온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어떠한 그러한 형체 이런 것도 없앨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맹이만 갖고 얘기한다면 알맹이만 껍데기를 딱 깨고 알맹이만 딱 심으면 심어지나요? 안 심어지죠. 그죠? 안 심어져요. 이렇게 싹이 나질 않아요.
알맹이만 가지고는 껍데기가 있어야지 알맹이가 트일 때까지 껍데기가 보호하면서 껍데기를 뚫고 나오게 되는 것이 바로 그 씨앗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려면, 믿음의 온전한 싹이 나려고 하려면은 형식도 중요하다. 또 내용도 중요하다. 하지만 내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용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바로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껍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껍데기에서 싹이 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알맹이도 그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알맹이는 어떻게 돼요? 딱 껍데기를 뚫고 나오면은 알맹이의 알맹이에 있을 때보다 모습이 수백 배, 수천 배 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수용하려면은 새 가죽 부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는 그냥 내비둬도 껍데기예요. 더 커지지 않고 그냥 껍데기입니다. 그러니까 늘 껍데기 믿음으로 지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알맹이가에서 터져 나왔을지 그게 얼마큼 확장되느냐, 우리가 감을 못 잡는 거예요. 그 확장되는 것만큼,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는 것만큼, 우리의 그릇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새 가죽부대라는 것을, 가죽부대로 바꿔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습의 형식에 매달리지 말고 생각을 넓게 가져가지고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경우에 우리들은 온전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얘기를 정리한다면 주님은 하나님의 약속, 섬김의 형식을 세부대와 낡은 부대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인 주님을 담을 수 있는, 주님의 생각, 주님의 행실, 그런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부대는 용량이 한계가 없다는 겁니다. 너무 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모두 담을 수 있도록 우리가 새 부대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험부대 갖고는 그걸 못 담는다는 거, 터진다는 거예요. 터지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도 더 왜곡이 돼버리고, 자기 자신 신앙도 떨어지고, 자기 자신이 신앙 안에서 뭐가 뭔지 모르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그 구습의 형식만을 취하는 사람은 형식만을 취하는 것도 괜찮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온전한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형식만 가지고는 안 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 뭐냐, 바로 영생과 행복과 구원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영생과 행복과 영생과 구원으로 또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목표가 되는 거죠. 이러한 목표를 이루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